오늘은 이삭에 대한 예고, 이삭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세우리니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영원한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통하여서 더 이상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도 때로는 홍수가 일어납니다. 뉴스를 여러분 보셔서 듣고 보시는 것처럼 종종 지난번에는 거기가 두바이인가요? 두바이 맞아요? 아니에요? 몰라요? 네. 아랍에 비가 그렇게 올 리가 없는데 공항에 다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착륙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하수 처리가 안 되니까요 다 갇히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청주의 그 지하차도 갇혀서 갑자기 물이 차서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뭐 예고가 없어요. 물론 예고가 와도요 그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임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죽을 맞이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라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확신으로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 언약이 계속해서 창세기에서부터 흘러가고 있는데 그 언약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이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더욱더 확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있는데요. 말씀을 잘 우리처럼 비슷하게 하다가요. 뒤에 가지고는 이 단은 이제 끝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요. 이단이 여러분보다 더 공부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아멘. 네, 이걸 아멘 할 일이 아닌데 진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너무 우프입니다. 참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끝에 가서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뭐냐면 끝에 가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가는 거죠. 끝에 가서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에 가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는 몰라요. 앞에는 너무 잘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요. 지난주에 그 쑥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지구촌 교회 저희 섬기시는 권사님들한테 직접 전달해드렸거든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물론 저희 이모인데 큰 이모가 저희 교회에 오셨었잖아요. 이모님하고 또 두 분이 더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데 이모님이 병원에 있을 때요. 아무도 찾아오질 않아가지고 어떤 환자는 교회에서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랬는데 이모님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에게 이제 이종 사촌이잖아요. 형들이 큰 형은 바빠가지고 못 오고 둘째 형은 베트남에서 사업하니까 못 오고 그랬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병원 오랫동안 있었는데 찾아오지 않으니까 간호사가 유심히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저희 이모님한테 잘해주더래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잘해줘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미안한 마음, 빚진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퇴원할 때쯤 되니까 얘기하더래요. 우리 교회에 일주일만 와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좋지 뭐 나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해가지고 일주일을 갔대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저녁 때만 가면은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진짜 풍성하게 대접해주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4일, 5일 지나가면서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배우던 거랑 달라가지고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인가? 거길 믿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진짜 이달은요 상당히 친절해요. 우리보다 더 친절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요 적용을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이단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죠? 신천지 똑같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잘 나가다가요.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야 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다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승계해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근데도 그걸 다 믿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르치니까 논리에 빠져서 그냥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은 알거든요. 분별력이 생기는데 분별력이 없는 분은 혹하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고 말씀도 잘 가르쳐주고 이런 교회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끝이 다른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인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할례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게 했던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또한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세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교육을 할 때도 우리 아이들과도 그러고 어른들에게도 했었는데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혹여나 세례를 못 받았어도 근데 그럴 리가 거의 없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워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표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죽습니다. 저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그걸 이제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또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왔던 세 명의 사람, 오늘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눈을 18장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장막에 있었습니다. 장막에 있었는데요. 18장 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장막문에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접을 하면서요. 몸을 굽혔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사람을 보고 영접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는 들어오시라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리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 찾아왔는데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자기는 몸을 땅에 굽히면서 그들을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머물다가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이죠. 머물다가라는 이야기는 나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6절에 보니까 5절에 내 말대로 그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급하게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서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으려고 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떡도 만들고요. 그렇게 급한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았습니다. 상당히 풍성하게 준비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가던 나그네를 어떻게 보았냐면 그는 사람으로 보았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사인 줄 알고 한 게 아니라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걸 보았을 때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그냥 지나가던 세 사람을 보았는데 마치 천사처럼 대접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접대를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도요, 자기 친척이 아니고요, 자기 이웃이 아니고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물 한 잔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떡 만들고요, 송아지 잡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융성하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림에 보면
이제 유명한 화가 그린 그림인데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밝은 빛으로 이렇게 하얗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손을 이렇게 펴서 누군가를 향하고 있어요. 저 문, 여러분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 문 뒤에 한 사람이 서 있잖아요. 사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발을 씻어주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를 보면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 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막 문 뒤에서 들었죠.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상황, 더군다나 사라는 아기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죠. 그러니까 늙었다는 겁니다.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아이를 갖겠냐라고 하는 의미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본문을 읽다 보면 사람과 여호와가 막 뒤섞여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왜 웃고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웃을 일이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죠. 그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절대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사라는 두려워 떱니다. 나 웃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뜻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했던 것이었겠죠. 당연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원래 원하였던 것이었죠. 근데 그 원함이 있었지만 이루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시간이 흘러 지나가서 아브라함 99세가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상당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맞는데 그 약속이 너무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에 깊은 번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자기 그냥 아들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내 후손으로 번창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살았는데 그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황당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일들이 오늘 세 사람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 나그네가 무슨 유익을 주겠어요? 있는 거를 그냥 혜택받고 가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하고 관계 맺어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주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런 그 나그네 대접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귀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더 중요한 사실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이죠. 왜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셨을까? 나이가 너무너무 차고 아주 왕창 차가지고 더 이상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주 이게 인간적으로 완전 절망한 상태였잖아요. 에이, 하나님 참 너무한다. 이제 그렇게 했을 정도인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풀이 다 지쳐가지고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1년 뒤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번엔 진짜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이삭입니다. 그림에 보여져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신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10대 중후반, 20대 초중반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모리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 순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속하긴 하셨는데 그걸 이루시는 과정을 보면 너무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하세요. 그 주셨던 아들을 또 그냥 계속 잘 자라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중간에 한번 또 흔드셔. 예?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는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제사로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랬대 저랬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냥 주저함 없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만하기를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 그렇게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때가 되어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가는 과정을 밟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죽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것들을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벌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닥쳐온 이삭의 문제, 아들은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하신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셨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순종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결단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살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 이삭의 번제물로 이렇게 제단 위에 올려졌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서 대신 죽게 하였던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치 본 것처럼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차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고요. 우리도 보지 못한 건 똑같습니다. 당시에 같이 동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오셨다 가셨던 이미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보고서 믿었던 사람이고 우리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확신은 사실은 우리가 더 있는 거죠. 왜? 있었던 사실을 믿는 거니까요. 벌어졌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아주 귀한 언약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게 하는 귀중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반드시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 단순히 어떤 그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죽었다가도 다시 사셨던 분이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게 하셨던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요. 그걸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이치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제한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거고 내가 이해되면 믿는 거고 이해 안 되면 못 믿는 거고 이렇게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실상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